필립 얀시가 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당히 감동적으로 읽었고 또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이 참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 책의 저자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는지, 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또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 왜 내가 마음에 끌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꽤 인간적인 그런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인간적인 답변이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이 이야기가 이 저자의 귀에 굉장히 번쩍 이렇게 귀를 세우게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해에 자기의 소중한 친구를 3명이나 이렇게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일찍 조기 은퇴를 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하다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친구는 40대 중년의 여성인데 믿음이 참 좋은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교회에서 찬양 연습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침 안개가 너무 자욱하게 끼어서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을 때 뒤에 큰 화물선 유조차가 이렇게 그 40대 여성을 들이받아서 또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친구는 굉장히 건강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진 친구였는데 미시건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역시 심장마비로 또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해에 사랑하는 친구 3명을 잃어버리는 그 슬픔을 당하면서 저자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고 또 죽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다는 겁니다. 그가 책에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한 해 셋이나 잃어버린 그 친구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 친구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그 기대감에 그가 이 책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에 귀를 쫑긋 세우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인정하고 싶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만약 이건 가정법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 내 앞에서 죽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분명히 그 사랑하는 사람을 부둥켜 안고 흐느끼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부모라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고 자녀라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내 사랑하는 부모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또는 사랑하는 자녀가 내 앞에서 죽었는데 부활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죽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살아나는 것이 설령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다. 거짓말이라도 살아날 수만 있다면 매달리고 싶다. 여러분, 이런 이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약 먼저 보낸다면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메시지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사도 바울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변증법적으로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확실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3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부활이 확실한 것은 이것은 구약 성경의 애원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여기에서 성경대로는 어떤 의미냐면 구약의 애원대로, 구약의 애원대로, 그러면 바꿔서 구약의 애원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구약의 애원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런 뜻입니다. 성경대로, 구약의 애원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예언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라서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 시건하신 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약속하고 안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정녀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예수님의 동정녀 사건이 그대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이 동정녀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이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메시아를 또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함이고 죽이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대로 그 약속하신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또 하신 말씀 있잖아요. 재림에 관한 말씀. 이 말씀 또한 성경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성경대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받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죽은 성인군자의 어떤 역사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이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 부활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고린도 도시는 상당히 이렇게 뭐냐면 로마와 가깝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도시는 이 상당히 이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상업이 활발하고 또 무역이 활발하고, 근데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철학이 뭐냐면 헬라 사상, 헬라 철학을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이 헬라 철학은 이게 어떤 사상이냐면 영원 불면설은 믿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헬라 사상이 이 고린도 이 도시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어떤 영향을요? 그들이 이 예수님의 이 영원 불면설을 믿으면서도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변증법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헬라 사상이 들어오면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서둘러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어찌하여 너희 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확실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 불면설을 믿으면서도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주장들을 하면 기독교가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탄이 그 점을 노리는 겁니다. 사탄이 노리는 이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당연히 십자가 사건도 믿을 수가 없게 되죠. 십자가를 무력화시킬 수 있죠. 그러다 보면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와 세계 역사를 보면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또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전히 건재했던 것은 왜일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 부활이 확실하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확실성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다르게 이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빈무덤이잖아요. 모든 이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그 점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아니다. 이 육체의 부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다. 본문에 보니까 게바도 나오죠. 12 제자도 나오죠. 또 예수님의 또 이 제자들과 함께 또 500여 사람들이 또 나온다고 돼 있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야고보 사도도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만삭되지 못한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 이야기입니다. 나도 만났다.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의 이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그 기록 연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기록 연대가 AD 5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AD 55년이라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적어도 20년 이상 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지 20년 이상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 체험을 하면 그 은혜 체험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은혜 체험이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 체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게 진리라고 진짜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사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막 간증하고 은혜 체험을 했다가 사그러지거나 잘못된 삶을 사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걸 갖다가 많은 증인들, 그리고 그 부활을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20년 지난 이후에 이 글을 썼다는 것은 그의 삶이 20년 동안 쭉 일관되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그 부활의 삶을 이 바울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지금도 대다수가 살아있다 이야기예요. 지금도 대다수가 살아있다. 이 이야기는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이 바울이 어떤 목적으로 썼냐면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의심하는 이 헬라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 헬라 사상에 의해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혼란스러움을 경계해서 서둘러서 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도 그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살아있는데 이 이야기를 바꿔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확실했으면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놓고 누구 하나 양심선언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없는 죄도 만들어서 제목을 씌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거짓이다, 잘못되었다. 지금 바울이 많은 증인들을 이야기하는데 500여 형제를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500여 형제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도 양심선언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가짜라고 하면서 양심선언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없는 말도 만들어서 사람 바보 만들고 가짜로 만드는 그 시대에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조금 더 의심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확실한 사건이고 예수님의 이 부활에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이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이 부활, 이 사건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며 내가 섬기는 주님, 내가 믿는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소망 가운데 믿으며 부활의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이게 확실한 것은 이 가장 그 증인으로서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하면서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가 나중에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 바울의 삶을 180도 바꿔놨을까요?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그는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회심하고 기독교인으로 바뀌고 이제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가장 확실한 이유, 오늘 본문 8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거예요. 맨 나중에 내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 마지막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게도 정확히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때부터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가. 지금 우리 시대는 뭐 여러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고 통신이 좋고 교통이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선교를 한다 하더라도 아프리카를 간다든지 멀리 저기 막 이 나라를 가더라도 다 우리는 보호받으면서 뭐 휴대폰 하나만 있어도 위치 추적이 다 되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고대잖아요. 뭐 대중교통도 없고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뭐 그러면 살림살이가 있겠습니까? 간단히 뭐 조그마한 그냥 배낭 하나 메고 다녔겠죠. 그렇게 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다니면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본문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이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위험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막 돌에 맞기도 하고 막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야반도주하기도 하고 또는 막 태장을 맞기도 하고요. 막 죽을 고비를 막 풍랑도만 만나기도 하고요. 모든 게 위험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는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 이야기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감에 있어서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고 나는 부활의 주님을 증감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이 증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신념을 갖게 되고 어떤 철학이 분명한 것은 그만큼 확고한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일생에서 가장 큰 일대 그의 삶,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된 게 뭘까요?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나준 거예요.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처럼 거친 사람이었어요. 자랑하기 좋아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를 좋아했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복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곳에 있으니까 그러지 지금도 선교지 같은 데 가면 이 뭐 힌두교 종교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이슬람, 모슬렘 종교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북한 같은 데 가면 지금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당하는 자들이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교지에 나갈까요? 왜 그들이 복음을 전할까요? 이유는 하나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이 너무 확실한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살아날 건데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가는 곳곳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거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영원히 버릴 수 없는 영원한 가치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남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영원한 삶의 가치가 되니까 그가 가는 곳곳마다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님의 이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이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증명했다면, 그의 삶을 통해 증명했다면 이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2023년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저는 이런 삶을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성결한 삶에 힘써야 된다. 성결한 삶에 힘써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을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이랬거든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이 당할 고통의 형벌입니다. 죄의 형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 십자가에 전부 못 박힌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의에 대해 살아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장차 우리가 다 몸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입을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 다 장차 부활할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떤 삶이냐면 장차 부활할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과 혼인잔치 할 신부의 몸이에요. 여러분, 신부는 어때야 될까요? 신부의 드레스는 깨끗해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우리 결혼식장 많이 가시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 신부의 드레스를 어떻게 봅니까? 깨끗하잖아요. 이 신부는요, 그가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옆에서 신부의 옷을 잡아줍니다. 왜 잡아주냐면 묻지 않도록, 때도 묻지 않고 발에 밟히지 않도록. 그래서 이 신부의 드레스를 항상 이렇게 다림질한 것처럼 막 펴주잖아요. 깨끗하게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훗날 재림하실 우리 주님과 만나서 우리가 이런 혼인잔치 할 때 우리의 모습이 이런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되겠죠.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옷을 입을수록 사람은 그 깨끗한 옷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가 깨끗한 이런 주님 만날 때 이런 신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상가 죄에 대해서 조심하고 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조심하고 이런 조심하는 삶을 통해 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거룩한 신부로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옷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운 현실의 한 복판에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고난과 죽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있어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어떤 불안한 미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미래는 과학시대고 미래는 우리에게 많은 어떤 혜택들을 우리에게 줄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상상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미래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이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평안함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참 평안을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실 때 그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그 숨어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평안하뇨? 평안하뇨? 평안하느냐? 평안하라. 평강을 주노라. 전부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 의심하는 제자들, 고통 속에 있는 제자들, 시리에 빠진 제자들, 슬픔에 빠져 있는 여인들, 그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평안인데 이 평안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했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전도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같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제자들이 달려가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험하고 어떤 체험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리고 싶어합니다. 자랑하고 싶어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는데, 내 슬픔, 내 눈물을 닦아주셨는데, 나의 이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나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침묵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조그만한 상하나만 봐도 참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막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침묵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침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은요 굉장히 강합니다.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강할 수밖에 없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잖아요. 40일 동안 그 행적을 보았잖아요. 또 그러면서 승천하는 것도 보셨잖아요. 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잖아요. 이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신 말씀 기억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직접 받은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막 굉장히 설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이것도 이 부활이 그들의 모든 슬픔과 그들의 어떤 죄에 대해 눌렸던 것들을 한순간에 재사슬해서 끊어주시는 그런 기쁨이었는데, 잃어버렸던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었는데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이 다니면서 뭐 제자들도 만나고 형제들도 만나고 자매들도 만나고 여기저기 만나면서 부활의 주님이 그 능력으로 손에 못자국 난 것도 보여주고 허리에 창에 찔린 자국도 보여주면서 40일 동안 함께 하셨는데,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가슴이 설레지 않을 수가 있고,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가 설령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거나 선교까지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주저앉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같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같이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내가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내 몸에 부활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 생기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그 확신이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막 3,000명, 5,000명씩 막 복음을 증가하게 되었잖아요. 저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영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권능과 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기를 국내 전도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일치가 있고 화해가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슬픔을 속에서 살아가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그분들의 삶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미래는 밝아지고 우리가 소망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기도문이 나와요. 장문의 기도문이 나와요. 1장과 3장에서 나오는데 이 바울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기도냐면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바울이 기도할 때 그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활의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본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똑같이 나처럼 체험하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공중에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 그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도 여기서 기도할 때 장로님들이 다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에는 어떤 힘이 있냐면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똑같이 기도받는 사람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 기도를 통해서 이 분들이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바울의 기도인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울이 주님, 내가 마음의 눈을 밝혀서 내가 주님을 본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을 본 것처럼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똑같이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바울이 너희 마음의 눈을 넓히사,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그 놀라운 그 역사와 그 권능을 보십시오. 모든 세상에 일컫는 그 이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보십시오. 내가 본 것처럼 그들이 똑같이 보기를 원하는, 체험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베소서 3장인데, 이 에베소서 3장은 속사람이 부활의 주님으로 강건해져서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한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것도 역시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동시에 이 기도를 듣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이 기도의 능력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그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너희 모든 마음의 눈을 넓히사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고, 또 에베소서 3장에서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너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오늘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들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도는 지금 바울이 자기가 이미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내가 깨달은 이 깨달음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깨달은 이 깨달음을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깨달음을 주십시오. 내가 깨달은 것을 똑같이 깨닫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오늘 부활의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마음의 눈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권능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감당하고 모든 고난을 승리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모든 어둠은 사라진 겁니다. 모든 사단의 영들은 깨어진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셨고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강합니다. 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강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죄와 싸워서 강하니까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질병과 싸워서 강하니까 이길 수 있어야 되고, 문제와 고난과 환난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삶의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